사도 베드로의 어머니에 대한 아주 특별한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역사적으로 오랜 하나의 전설입니다. 전설은 전설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천국에 있으면서 하루는 지옥을 이렇게 내려다 보았답니다. 이 놀랍게도 베드로의 어머니가 지옥에 있는데 유황불에 시달리면서 고통당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이 어머니가 저 지옥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 말입니다. 그래서 즉시 천사를 불러서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 내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원할 수 없을까? 간청을 하며 사정을 했더니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잘 살펴보았더니 당신의 어머니께서는 지상에서 구원받을 만한 착한 일을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옥에 떨어졌는데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선한 일 한 것이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거지에게 파 한 뿌리를 던져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밭에서 파를 거두고 있는데 지나가던 거지가 아주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다고 뭘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남 땀 흘려 일했는데 놀고 먹는 거지가 왜 우리에게 이런 걸 달라고 하느냐. 그리고 마른 파 뿌리 하나를 던져주었는데 이것을 이 거지가 받아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이 팥뿌리를 씹어 먹었는데 말입니다. 그 팥뿌리 하나밖에는 착한 일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어머니를 구출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베드로가 함께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팥뿌리를 보이면서 천사가 말합니다. 빨리 붙잡으세요. 이 팥뿌리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천사가 잡아당기면서 이제 지옥에서 올라오는데 지옥에서 빠져나가는 걸 알고 수십 명의 죄인들이 이 베드로의 어머니의 발을 붙잡았어요. 자기도 좀 같이 구원받고 싶어서 막 붙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베드로의 어머니가 떨어져! 내 발은 내 몸 무게 하나도 견딜 수 없이 약하단 말이야. 그리고 발버둥을 치면서 그 발에 매달리는 죄인들을 다 떨어버렸어요. 그러는 동안에 아마 순간 팥뿌리가 탁 끊어지면서 베드로의 어머니는 다시 지옥으로 떨어졌다. 베드로가 그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아, 어머니시여, 어머니께서 조금의 사랑이라도 있었더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달려붙는다 하더라도 이 판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하는 전설입니다. 전설은 전설입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말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뜻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글쎄, 우리의 생활에 그 팥뿌리 하나가 있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미워하면 다 같이 죽습니다. 사실은 사랑,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거기서 생기는 소중한 사랑의 열매, 이것이 구원의 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는 현대인의 불안, 현대인의 근심, 걱정과 불안을 나름대로 심층 분석을 한 결과 7가지가 있다고 그런 말합니다. 우리도 공감이 갑니다. 첫째, 가난해질까 걱정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밥을 못 먹은 게 아니에요. 어찌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먹을 것은 충분할 것 같아요. 하지만은 경제적인 걱정입니다. 이게 내가 가난해지면 어떡하나 하는 것이고요. 내 재산이 다 없어지면 어떡하나. 두 번째는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건 명예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어렵게 쌓아 올린 명예인데 이 명예가 그만 곤두박질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 다음에는 하루하루 살면서 질병입니다. 그래서 감기만 걸려도 이 병이 깊어지면 어떡하나. 또 무슨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그 다음에는 노쇠입니다. 늙어가면서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쑤시고 이렇게 여기저기 좀 불편해지는 걸 보면서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노쇠에 대한 불안. 다음에는 자유의 상실입니다. 내가 이만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유한데 언젠가 이 자유를 다 빼앗기고 그만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다니는 그런 때가 되면 어떡하나. 마지막 6번째가 죽음입니다. 모든 불안의 저 끝은 내 앞에 분명히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죽으며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죽은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7번째 마지막이 뭐냐면 사랑의 상실입니다. 내가 이렇게 약해지고 또 어려워지고 할 때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불편해하는 것 같고 전화 한 통을 걸어도 반가워하질 않아요. 좀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누굴 만나자고 해도 그래요. 제가 우리 아는 목사님들, 제가 이래도요 원로 목사회 회장이에요. 그래서 나이 70 넘은 목사님들, 나이 많은 은퇴한 목사님들 이런 모임의 회장을 열어야 하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이제는 전화 걸 때도 없대요. 가만히 보니까 불편해하는 것 같대요.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도 손자도 반가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마누라도 꼭 죽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불편해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밥 한 끼를 달라고 해도 영감택이 앉아가지고 밥만 먹고 영영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사랑이 자꾸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꾸 떠나가니까 자꾸 고독해지는 거예요. 전화 걸고 싶은 마음도 없고 누구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아니 만났어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요. 나이 많은 어른들을 보니까 그래요. 친구들이 하나하나 다 떠나고 나고 동년배 친구들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어디 가나 다 전부 젊은이밖에 없어요. 전화 한 통 걸고 앉아서 차 한 잔 마실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이 떠나간다. 이게 제일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가페 프로토스, 이 처음 사랑이라는 말은 보다 처음이란 말이 아니고 첫사랑의 first, the first를 말하는 겁니다.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시간적 개념보다는
속성적 개념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래전에 라이프지에 나온 기사를 제가 읽은 일이 있습니다. 사랑의 과학이라고 하는 조명으로 써놓은 논문인데 그걸 읽다가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 당신만 있으면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첫사랑,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맨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은 도대체 얼마나 갈까? 이걸 과학적으로 연구해 봤더니 잘 가면 18개월, 최고로 많이 간 사람이 3년이래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어. 조금 더 나아가서는 당신 없어야 살 것 같아. 이런다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자, 사랑.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의 속성을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첫째는 로마서 12장 9절에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사랑의 속성이라니 뭐냐 하면 사랑하면 거짓이 없어져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는 거짓말을 못해요. 어느 사이에 그만 마음이 열려서 다 말하게 돼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첩첩이 거짓말을 쌓아놓고 산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엔 거짓이 없어요. 오로지 진실만이 있어요. 이게 사랑이 주는 묘한 아주 속성이에요. 또 하나는 사랑은 믿음이에요. 어떻게? 믿어져요. 사랑할 때는 그저 믿어져요. 죄송하지만 거짓말도 믿어져요. 자꾸만 믿어져요. 그 말이 참말, 참으로, 전적으로 믿어지는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또 하나는 사랑하면 알게 모르게 희생하게 돼요. 그저 주고 싶고 돕고 싶고 그가 필요하다면 뭐든지 나를 희생할 수 있어요. 내가 작아지고 내가 없어지고 저만이 커져요. 이게 사랑의 묘한 속성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기쁨과 행복을 동반합니다. 이유 없어요. 사랑한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행복해요. 내가 소중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크리스틴 마하의 유명한 Simplify Your Love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말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랑은 실용적 기적을 낳는다.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서 늘 외워봅니다. 실용적 기적을 낳는다. 사랑하면 단순해져요. 사랑하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이 밝아져요. 사랑하면 내가 소중해져요. 기적을 낳아요.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理論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기적을 낳아요. 왜? 진실해져요. 사랑하면 믿음이 생겨요.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희생을 하게 돼요. 또 사랑하면 행복해져요. 이게 사랑이 주는 실용적 기적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랑이 변질될 때 어느 순간에 그만 사랑의 속성을 떠나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거짓말하게 되죠. 거짓에 빠져요. 또 믿음 대신에 의심하게 돼요. 그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고통스러워요. 희생이 아주 무거운 짐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흔히 말하는 도덕성으로, 도덕적 의무만으로서는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도덕적으로 자식을 낳았으니 키워야 한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희생이 고통으로 바뀐다는 건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또한 행복감이 없어져요. 살아갈 땐 그렇게 행복했는데 이제는 사랑이 불행처럼 생각해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고 느껴져요. 이건 변질된 것이고 변화된 것이요. 본질을 상실한 것이죠.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진상을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수고와 인내가 있었다. 수고와 인내 좋아요. 그러나 사랑이 없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한평생 무사히 살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 수 없이 살았지 뭐. 그거 사랑. 그러니까 행복이 없었던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한 비판도 있고 개혁도 있고 교육도 있었다. 그러나 상처뿐이에요. 참고 견딘다는 거 좋아요. 인내가 좋지만은 사랑이 없는 인내는 죽음이에요. 사랑이 없는 인내는 피곤해요. 견딜 수 없어요. 사랑이 없이 참으라면 차라리 참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사랑이 있고야 참는 것도 의미가 있고, 자, 수고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라.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해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나? 어디서 떨어졌는가? 되돌아가 생각해라. 하찮은 이기심 때문에, 끝없는 욕심 때문에, 아니 그 변변치 않은 자존심 때문에, 무엇 때문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 메타노이오라는 말은 뒤로 돌아 그 말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경은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상태로 돌아가라. 첫사랑의 상태로 돌아가라. 사랑이면 다라고 생각했던 그때로 돌아가라. 그 원점, 그 행복했던 딸로 돌아가라. 이 말합니다. 노만 빈센트 비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방법은 미운 사람에게서 떠나려고 하지 말고 미운 사람의 장점을 보라. 그 많은 것 중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도록 노력해라.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내 원수를 위하여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이거야말로 특별한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도와주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도와주라.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칭찬하라. 본인이 없는 데서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칭찬해라. 한번 칭찬해 보십시다.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날 때 친절한 얼굴로 대하라. 이렇게 빈센트 빌은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도대체 무엇이 원인이 됐는지 깊이 살펴야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 큰 사랑으로, 그 위대한 사랑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럴 때 금년 새해는 분명히 새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추운 아침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어서 이렇게 거룩한 전에 모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진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우리의 피곤함이 배고픔이 아닙니다. 우리가 낙심함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처음 사랑이 없기 때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사랑 하나만으로 보고 사랑으로 듣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그러한 사랑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